자, 교재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했고요. 2주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소망을 가진 자. 화평케 하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모임의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인 함께 교회에 오셔서 천국된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다고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신 두 가지 조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정과 교회, 두 가지 외에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없어요. 가정과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남편들에게 존경합니다, 아내들에게 희생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았냐고? 이뻐서?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헌신적이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웃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광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우리 남편이 이유가 있어서 내가 사랑하냐? 우리 아내들이 이뻐서 사랑하냐?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다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인 거예요. 서로에게, 자, 감옥에서 금방 출소한 사람들처럼만 좀 절 쳐다보지 마시고 천국의 얼굴로 좀 서로를 좀 바라보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아무리 추워도 좀 얼굴 좀 찡그리지 말고요. 교회만 오면 일단 빨리 난방 따뜻하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드릴 테니까. 안 추워요? 네. 그런데 안 추운데 얼굴은 다 이러고 계셔. 천국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화평할 수 있고 즐거울 일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 감사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안아주고, 속상하고 짜증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해처럼 환하게 웃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는 대광교회. 이게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자 109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109페이지,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사랑의 근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과 나에게서는 하등의 이유를 하나도 찾을 게 없어요. 나를 보거나 여러분들을 보면 다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 허물밖에 안 보여, 화딱지만 나요. 그러나 그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예요. 오직 유일한 근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오늘 로마서를 보면 110페이지 표가 있어요. 표가. 죄와 은혜. 우리는 죄된 모습이지만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표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아담으로서 그리스도에서 죄와 은혜에 대한 표인데요. 자, 110페이지 한번 볼까요? 표를 보면 15절에 아담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이 넘치도록 하셨어요. 아담은 심판으로 정죄함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담과 같은 죄로 인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연합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그런즉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의 출발점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연합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우리들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그래서 어디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응? 그래서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오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끝날까요? 천국 갈 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흠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천국 갈 때 이제 주님처럼, 그때는 성화가 아니라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며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 주님 닮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걸어가려고 하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상윤이를 보면 목사님처럼 걷는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상윤이를 보면 저하고 뭐 저보다 훨씬 키 크고 저보다 말랐는데 저처럼 걷는데요. 가만, 저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우리 상윤이를 청년들이 보면서 왜 그럴까? 그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가족 아빠이기 때문에 그냥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 그렇다면 말도 주님처럼 하고, 나의 손길도 주님처럼 하고, 나의 발도 주님의 발걸음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주님 닮아가야지. 발가락만 닿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몸과 행동과 삶이 주님 닮아가는 것.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의 표를 무엇이라고, 그것의 연합된 증거, 표징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라는 그 표현을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례는 두 가지 의미인데, 죄에 대해서 죽음.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로 인한 부활.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시 세례는 침례했죠? 침례. 그래서 뭐 지금도 침례 교회는 침례에다가 침례 그 통을 만들어서 침례도 강대상 밑에다가 이제 침례 통을 만들어 가지고 침례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침례할 때 물속에다가 완전히 푹 잠기게 하죠. 예.
그러면 그게 표현이 뭐냐면 예수 안에 나는 죽었다. 물속에다가 팍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물속에다 완전하게. 그리고 다시 어떻게 그냥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것을 몸으로, 표현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 안에서 죽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남. 이게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들의 표현.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세례인 것을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해요. 자, 제가 세례할 때 물을 많이 뿌립니까? 적게 뿌립니까? 세례를 제가 또 그래서 또 들었어요. 또 목사님 왜 이렇게 세례할 때 물을 많이 뿌리냐고. 조금만 뿌려도 될 텐데. 아이고, 맞아요. 조금만 뿌려도 돼요.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제가 물을 많이 뿌릴까요? 저는 솔직히 침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물에다 푹 박아놓고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좀 꺼내지 않게. 응? 예수로 인하여 살 거야 말 거야 막 완전히 다짐을 받게 막 물속에다 팍 담궈 놓고 발부둥 칠 때까지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하고 싶어. 왜 그럴까? 그 세례의 의미를 좀 어떻게든지 세례받는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좀 그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물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제가 뿌리는 게 아니라 끼어 얹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더 많이. 왜? 그들의 그 세례받는 시간에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져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구나.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의도적이에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할 때, 세례 교회 사역에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뭘 하나 해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것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기억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말씀 안에서 세워질까?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하나, 사역할 때마다 하나하나, 솔직히 우리 부교육자들 너무 고생 많아요. 목사가 좀 까탈스러워가지고 요즘은 안 하려고 제가 입을 많이 다물고 있는데, 뭐 하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놓는 조형물 하나까지도 목사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하나라도 은혜가 되어지고, 주일날 처음 오는 성도들, 그리고 지쳐있고 낙심한 성도들, 뭘 하나라도 이것 때문에라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는 생각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실행합니다. 홈페이지에 사진 하나 올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제가 올렸다가 되게 우리 목사님들 되게 혼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까?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요, 세례할 때 물 이만큼만 해서 이렇게 하면 저도 편해요. 안 하면 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역을 벌써 25년이 넘게 했어요. 25년을 넘게. 수만 명의 성도들을 상대했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는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물 하나 뿌리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떤 사역을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 또 왜 이러시나 그러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뭔가 행동이 있겠지 하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들한테 가서 존경한다고 말하라고 그러면 하세요. 감사 편지를 쓰라고 그러면 쓰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이웃과의 감사예요. 이거 스포해야 되겠다. 주일날 발표해야 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번 이제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참 이웃을 그래도 열심히 잘 섬겨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뭔가를 섬겨보고 우리 자녀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12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연탄 배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연탄 배달. 우리 애들은 연탄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알기는 하겠지만 연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실제 연탄을 본 애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인천에 있는 아주 한 동네를 선택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 연탄을 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단체가 있어서 그들과 좀 연합해서 12월 둘째 토요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또 신청하신 분들은 가서 연탄 배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옛날 생각하셔가지고 연탄 배달하고 싶으신 분들, 저도 어렸을 때 겨울 맞이하려면 연탄 막 다 해가지고 연탄 창고에다가 저도 열심히 날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기름 보일러만 떼셨구나. 연탄가스 마셔본 적도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하시면서 연탄 배달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신청서를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도 지원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부받아서 하려고요. 기부받으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한테도 기부받아가지고 10장에 9,000원, 10장에 9,000원. 그래서 나머지는 교회가 또 후원하고 해서 최소한 1,000장 이상은 좀 배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 할까?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의 사역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던지는 거 1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할까? 여러분들 또 왜 저런 거에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마음 모아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아이들하고 CCM, CCD 축제하니까 어떠셨어요?
참 감사했죠. 자기 자식들 손주만 나오니까 좋은 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손주만 나와서 그게 아니라 자기 손주들만 보지 말고 온 교회가 이렇게 참 사역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모든 사역에 언제나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 누구만 산다? 예수만 산다. 그게 세례의 모습. 자, 110페이지 3번 그리스도의 성결한 삶은 다음 세 가지에 근거한다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은 다음 세 가지에 근거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 의에 대하여 종됨, 그리스도와 함께 갖는 새로운 혼인적 연합. 이게 세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아주 영적인 갈등과 절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때로는 나의 모습이 너무 영적으로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게 고민될 만큼 나의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해요. 그런데 동시에 내 마음 한 구석에 죄의 모습이 웅크리고 있어서 언제든지 나의 그 더럽고 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늘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보면 율법에서의 행함 1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야, 사도 바울도 이러고 있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늘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이 모습, 아이고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표현하는 것이 꼭 죄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나를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즉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쫓아가는 욕망, 즉 선한 삶과 악한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늘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갈등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늘 애통해하고 있어요. 늘 애통해하고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죄를 따르고자 하는 소욕이 너무나 나한테 많다. 내 안에 그것이 두려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잖아.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싶고 의롭게 말씀 안에서 살고 싶은데 한 발자국 가면 두 발자국 넘어지고 두 발자국 조금 주님 앞에 가면 또 세 발자국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코도 깨지고. 이게 우리의 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은혜와 삶 속에서 갈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 없으십니까? 응? 아유, 날씨도 추운데 수요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냉난방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는데 날씨도 추운데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아프던 몸도 아파지고 갑자기. 그런 갈등 한 명도 없으셨죠? 네, 맞아요. 목사님은 성경책을 맨날 읽으라고 우리 목자 통해서 맨날 보내주는데 이거를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나? 내가 읽기는 읽는 것 같은데 내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눈은 나이가 들어서 이거 이제 성경 보면 눈은 아프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읽으라고 하시니 안 읽을 수는 없고. 다 읽고 계시죠? 그래, 역시 대광교회 성도들은 최고야. 뭐 갈등이 없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나아. 사도 바울보다 훨씬. 감사일기를 쓰라고 책까지 만들어 줬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받을 때는 좋았는데 쓰다 보니 써지지는 않고, 아이고. 목사님 만나서 물어보면 아이고, 대답할 일 없어서 목사님 살짝 피해 다녀야 되겠다. 이번 주에는 기부한다 그랬죠. 기부 그거를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다 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광고해서 말 그대로 기부니까 한번 기부하시라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숙제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무슨 숙제야, 지난주도 내더만.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번 주에는 의무적으로 숙제를 해서 다 주보에다가 다 간지 끼워서 편지는 그 엽서 넣어줄 거예요. 감사 엽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 엽서를 가족에게도 쓰고 이웃에게도 쓰고 여러분들이 쓰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들한테 손편지 쓰시기 바랍니다. 손편지 써가지고 우체통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우체통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이 다 배달해 드릴 거예요. 우체부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쓰신 수신자들이 우리 교인들이면 우리들이 배달해 드리고, 외국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써도 교회가 항공 우편 다 붙여가지고 다 발송해 드릴게요. 교회 우체통에다 넣기만 하면 무조건 발송해 드린다. 그 대신 수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또 뭔가 쓰라 그러는구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안에 오늘 아마 받아보면 또 갈등하실걸? 갈등하지 마요. 교회 안에서, 사역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할 때는 믿음으로 따라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도 알아요. 저도 갈등하니까. 저는 어떤 갈등할까요? 아이고 하나 이거 하나 많아. 또 한다고 우리 성도들 궁시렁거릴 텐데 안 한다고 내가 죽나? 저한테는 이런 갈등이 찾아와요.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야 말아야 되나?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할까 말까, 연탄 나눔 할까 말까, 이거 안 한들 내가 목회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나? 안 한들 우리 교회 문제가 있을까? 아무 문제 없어요. 감사편지 쓴들 안 쓴들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 없어요. 저 목회하는데. 저한테는 이런 사단의 시험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죠. 저에게 시험이 있어요. 빼주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말씀을 할 때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이것도 준비하면서 아이고 이 말을 할까 말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목사가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가 뭔지 알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줘야 하는 설교를 할 때 솔직히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숙함을 위하여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내 이한길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 말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솔직히 제가 마음이 좀 약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전해야 할 때 가장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몇 배를 더 많이 기도하고 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표현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잖아요. 제 안에서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진짜 이렇게 탁 들어놓고 보여주고 싶을 정도야. 그런데 목사이기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성숙함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주님은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한길 목사가 뭐 듣기 싫은 소리 해도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계속 듣기 싫은 소리 이한길 목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맨날 좋은 단 것만 여러분들한테 줄 수 없잖아요. 맨날 설탕 발린 것만 줄까요? 그러면 죽어요. 영혼이 죽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맨날 그 설탕 발린 것만 먹이십니까? 손주들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응? 요즘 부모들 불량식품이라고 그런 거 먹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 그냥 막 먹이고 컸는데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먹였다 하면 엄마 왜 이런 거 먹여? 아마 그러시잖아요. 딸들이. 그런데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신앙적인 여러 갈등들이 있을 때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되는 자의 삶이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저희 목사의 솔직한 고민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저도 날마다 갈등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날마다 갈등일걸요? 날마다. 이 갈등과 고민과 발부둥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때로는 너무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너는 죄인이야, 아이고 이 죄에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에 대한 결론을 로마서 8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때로는 짓눌려 있고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늘 갈등하지만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한 길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단, 너 까불지 마. 네가 나를 늘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있다 없다? 없다. 게임 끝났다 이 말입니다. 게임 끝났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과 시험들과 어려움이 올 때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자, 그러면서 우리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이제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은 생각이 육신의 욕구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이제는 영을 쫓아 사는 우리는 성령의 욕구에 맞춰져 있다. 자, 그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요,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수용적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표준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육신에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자 합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번. 성령을 소유한 자로, 시작.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 아멘.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질문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1,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 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질문 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질문 4, 질문 5,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연초에 롬 8, 28 좀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 두려워할 게 없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갈등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시고, 의로움을 선택하게 하시고, 바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